국제전화교실 중간고사 조교 배칠습니다. 00700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고 여름 휴가비 100만원. 00700 중간고사. 저기 우리 아들도 풀고 있지 않습니까? 00700.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건 배고픈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대로 주저물을 놨나. 이걸 보면 그냥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정신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서 이것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불평스럽고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확 바뀌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CTS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심 있는 프로그램 성령의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오늘 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경재 의원을 모시게 됐습니다. 경기도 출생으로 강화중앙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으로서 또 지금 선교 활동에 임하고 계시고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거쳐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객원 교수를 거치고 공보처 차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서 지금은 15대, 16대 국회의원 지내시고 지금 17대 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의원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뜨겁게 열렬하게 맞이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다시 한번 샬롬. 예. 요즘 북한 미사일로 인해서 아주 한반도의 위기가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또 요즘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아주 인명 재산에 큰 피해를 당했는데 또 이제 호우주의보가 오고 경보가 내리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이야말로 평화와 평안 이것을 비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아주 제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중에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요즘 인기 탤런트 한 분하고 또 인기 가수 한 분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강을 보드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게 뒤집혀 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낚시질하던 어떤 분이 바로 쪽배를 타고 낚시질하다가 그 옆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네 분 참 다 좋은데 어느 분부터 구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이게 맑은 강물이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빨리 구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이게 산수원에 이거 시장이 줄 것 같아서 빨리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오염된 사람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 치신 만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9살 때입니다.
제가 원래 태생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제 이름이 젠데, 그게 원래 이슬제를 쓰는데 사실은 실일제인데, 정책깡패, 그분하고 먼 촌수에 친척이 되는데, 바로 그 이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들어먹고, 그냥 피난하듯이 옮겨간 곳이 바로 그 이웃인 용인시, 지금 용인시인데 용인군 외서면 백암리라는 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 집안은 다 털어먹고 그래서 셋집에서 살면서 조그만 판잣집으로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이게 사과도 팔고 뭐 사탕도 팔고 요런 조그만 꼬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친구 하나가 너 찐빵 먹을래? 그래서 그래, 찐빵 어딨어? 저 교회 가면 준대. 그래서 장날이면은 이렇게 댕기다가 찐빵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솥을 열면은 참 김이 무럭무럭 나고 하얀데 그걸 그냥 쭉 찢어서 그 가운데 팥고물 들은 걸 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죠. 갔는데 거기에 쪼무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찬송도 시키고 설교도 하고 난 다음에는 바구니에다가 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눠주는데 요만큼씩 나눠주더라고요. 입에 넣었더니 그냥 씹기도 전에 그냥 녹아버렸는데 본격적으로 한 개 주나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찬식인 모양이에요.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사기당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찐빵 조각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성령의 힘이 있는 그런 떡이었다 하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속긴 속았지만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기복은 많았지만은 댕겨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그 성찬식의 떡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착실하게 댕긴 게 오늘까지 댕겼는데 그거 보면은 주일학교 때에 어려서부터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시킨 것이 얼마나 참 큰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시키는 거, 하여튼 중간에 타락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하여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학교도 뭐 잘 다니는데 저에게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우리 지역에 폐잔병 국군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가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냥 거기도 산속인데 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그 가게를 본다고 앉아 계셨는데 나중에 총소리가 땅땅 울렸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뭐 어수선해지니까 우리 큰형이 의용군으로 잡혀가고 또 우리 작은 형은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 여태까지도 소식을 몰라요. 우리 집안이 방지박산이 되고 우리 어머님은 친정으로 가시고 나는 우리 삼촌 집에 맡겨서 마침 우리 삼촌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들 대신해서 그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도 역시 가난했어요. 6.25 때는 또 다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못 다니고 저도 장사에 나갔는데 조그만 목판에다가 껌도 넣고 무슨 과일도 넣고 사과도 넣고 이렇게 파는데 껌 넣고 사과 넣고 파는 건 괜찮은데
고구마를 쪄서 이렇게 놓거나 또 옥수수를 쪄서 이렇게 팔 때는 하루 종일 그거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 지켜보고 앉았으면은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거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작은아버지한테 혼날 거고, 야,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럴 때는 그 고구마 왜 끄트명이 길쭉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요만큼 떼서 입에 넣고, 요만큼 떼서 입에 넣고, 나중에는 멍툭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면 정말 쌀이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양조장에서 막걸리 빚고 나오면 술재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삭가린이라고 하는 걸 타면은, 이게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가지고 허기를 채우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술 기운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학교 가니까 얼굴이 뽀개가지고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아침부터 술 먹고 앉았냐. 그런데, 먼 훗날 제가 술 먹고 방탕할 때, 그때 먹은 그 술찌거니 때문에 아주 술 실력이 늘어가지고, 아주 말술도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조금 하려 해서 서울의 인류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그러나 누가 대줍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계신 그 강화가 어머니 고향인데 친정집에 계신데, 그분도 또 집도 없고 그 친정에서 더부살이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참 우리 누님하고 같이 이제 그 더부살이를 하는데, 그거 어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새 방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죠. 그 어머니는 마침 취직이 됐는데 그 양복점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 양복점은 그 시골 가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옷 찢는 거 있잖아요. 교복. 그래서 한복 찌면은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 찌면은 뭐 지금 말하면 1,000원씩 준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때는 어머님이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 11시까지 하셔요. 또 어떤 때는 밤새실 때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벌써 60이 넘으셨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면 바늘 끼는 것도 그냥 절절절절 매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다리가 퉁퉁 부셔서 가지고 그냥 꿍꿍 앓으시면서 그냥 주무실 때 꿍꿍 앓으셔요. 그 옆에 저도 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어머님, 내일은 좀 쉬시고 좀 나가지 마세요. 좀 쉬세요. 그러면은, 그래, 내일은 좀 쉬어야겠어. 그러고 아침에 내가 눈을 떠보면은, 벌써 밥상 차려놓고 어디로 벌써 나가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화는 정말 그 복음의 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만큼 그 지역은 그냥 교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부흥회도 많고 뭐 성경 공부도 많고 그 분위기가 아주 예루살렘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뭐 하여튼 교회 뭐 이런 행사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씩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젊은 신학생이 한 분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전도사는 아닌데 그분이 왜 그때 와서 가르쳤나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장로님 댁이 있는데 그 집 따님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시더라고.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장로님이 한번 이거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더니 새 역사를 위해서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덴마크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게 아주 비옥한 땅을 다 뺏기고 그리고 저 유트란드 반도라고 하는 저 황무지 같은 땅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서 그냥 가난하게 시일망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호랑망탕 지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때 E.M.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이런 땅을 안에서 찾자 그런 구호를 내걸고 덴마크 그 해변가에 나무를 방풍림을 착 심어가지고 그 방풍림을 심으니까 그 땅들이 그래도 비옥해져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농업 경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를 했는데 그거는 그쪽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자 교수인 구른트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우리 덴마크인들이야 일어나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정신개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두 것이 합쳐가지고 오늘날 덴마크를 희상낙원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렇지. 바로 이것이 내 꿈이다. 나는 우리 시골에서 강화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그러면서 농사들 가난하게 짓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잘 살 뿐 아니라 다 우리 이웃처럼 공동체가 돼서 그냥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가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는 내 시대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니까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꿈과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내가 스스로 느끼니까 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활은 바깥의 생활은 뭐 엉터리인데 가난하고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이 신앙 꿈을 가지니까 아주 즐겁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꿈에서 끝이지 말고 이걸 실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우려면은 그래도 대학 가서 내가 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딜 갈까? 그러다가 내가 목사가 될까? 감리교신학대학을 갈까? 서울신학을 한번 갈까? 서울신학이 내 친구들이 거기 많이 갔어요. 또 농대를 가볼까? 뭐 이렇게 궁리하다가 사회를 먼저 개조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제가 택해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이 웃어요. 야, 시골 농촌 고등학교 거기 2학급밖에 안 돼. 선생님도 또 제대로 갖추고 있질 않아. 또 서울이나 그 인천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사고치고 와가지고 거기 전학 와가지고 살기를 야, 이거 똥통학교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뭐 서울대교는 고대도 제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야, 서울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 동숭동에 지금은 저 관악산으로 갔지만은 옛날에는 저 종로 5가 그 동숭동에 있어요. 하여튼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이거 참 떨리기도 하고 참 외롭기도 하고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이 일을 맡겨주시려면은 여기 합격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떨어지면 하나님 망신당합니다.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뒤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료선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확 들려요. 그래서 마음을 팍 넣고 이렇게 써서 탁 냈죠. 근데 그때는 합격자를 KBS 라디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거 대단했죠. 근데 앞에서 몇 번째 딱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ROTC 2기로 장교로 전방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취직을 해야겠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못 잡는 사람들이 거의 50, 60% 이상 된대요. 그때는 뭐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기업이 있어요? 또 기업들 중에서 시험 보는 데는 법대, 뭐 공대, 상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만 됐지 저같이 문학, 사회과학 한 사람들은 시험 볼 자격조차 없었어. 그런데 그 언론사만은 그냥 문어가 개방돼서 제가 할 수 없이 언론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맡겼으니까 그 못 보는 사람들 전부 글로 몰려가지고 시험 보니까 100대, 200대 1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격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동아일보가 최고였는데 동아일보를 시험 봤는데 그때 하여튼 100대 1인가 200대 1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합격이 되더라고요. 시험만 보면 나중에 합격은 잘 시켜주세요. 그래서 동아일보 들어갔는데 또 그 중에서도 정치부 기자 중에 꽃이라고 하는 정치부 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아주 일리뜻이 나는 서울대 나왔지 뭐 인류신문사였지 인류신문 가운데서도 내 정치부 기자가 됐지 아주 이런 마음이 아주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자가 되면요 또 정치부 기자가 되면 정치인들이 하여튼 기자들을 만나려고 아주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야, 오늘 우리 저녁을 먹을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라고만 할 정도로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녁이면 저더러 어디서 좀 밥 좀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그러면 내가 우쭐해지죠, 기분이. 그때 총각 때인데, 20대, 30대 초반인데, 야,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야, 밥 먹자 그러면은 좀 우쭐해지는 게 있잖아요. 저녁 먹으러 가면, 지금은 그래도 정말 덜해졌습니다. 이 정치인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녁 먹는 자리가 한정식집인데 사실은 요정 비슷해요. 딱, 진수상처 차려놓죠? 그리고 한복 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딱 한 사람 옆에 딱 앉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옆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밥만 먹고 이랬는데 점점 밥도 이렇게 떠서 먹여도 주고 이거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저한테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바로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인들이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권력을 잡으면서 민주화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막 쫓아내고 삼김씨 중에 한 사람은 감옥 넣고 한 사람은 연금시키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연금하고 또 재판받게 하고 하여튼 그리고 5.18 광주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언론인 강제 해직입니다. 그때 800명이 강제 해직이 됐어요. 그 중에 동아일보에 33명이 이르게 33명이니까 독립기념 선언을 한 33명 같은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한 분은 나중에 KBS 사장 된 박관상 씨, 또 나중에 과기처 장관 되신 김진현 씨, 그 중에 저도 하나 포함됐어요. 또 그분 말고도 하여튼 나중에 그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패하고 누구하고 밀착돼 있고 그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완전히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실업자가 됐습니다. 4년간 실업자 생활했어요. 취직할래도 정보분과 안기분과가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장사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야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들 많이 아니까 금방이나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 보석 감정 학원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댕겼어요. 이 먹고 사는 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 되면 돈은 쌓아놨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저는 돈에 욕심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별로예요. 다른 것들은 막 했지만은 그거는 안 해서 정말 퇴직금 조금 받은 거 다 날려버리고, 애들은 크지 또 어디서 뭘 얻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집이 저당 잡히지 뭐 여러 가지가 압박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게 지낸 거가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도 아이들에게 이게 승계가 되지만은 나쁜 것도 애들이 그렇게 닮아가는지. 우리 딸내미 얘기인데,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지금 한 10년 전에 그래도 가요계에서 그래도 돌풍을 일으킨 그 삐삐밴드라는 그 이윤정이가 바로 저희 딸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 30대 되신 분들 다 아시네요. 요즘 노래방에 가면은 세 곡은 들어있어요. 딸기가 좋아, 유쾌한 껌 씹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딱 틀면 나와요. 근데 얘가 서울 예고에 다니는데 발레를 하라고 거기에 했는데, 발레해서 우아하게 나도 백제의 호수 이렇게 추면 얼마나 좋아. 이걸 팽개쳐버리고 머리에 빨간 물 들이고 그때 옷을 뭐 이상하게 입고 그냥 막 가요계로 휘졌는데, 그때 그냥 잡지 텔레비에 말이야 가문 파괴하는 아이, 전통을 파괴하는 아이 뭐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그때 잡지마다 지금 내가 그때 나중에 차관이 되고 뭐 장교가 됐는데도 그때 막 그렇게 나오니까 나 참 창피하고 그냥 점잖은 집안에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제 세습을 하더라니까. 지금은 아주 착한 딸이 됐는데 시집가는데 장애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런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건 배고픈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친구들 같이 동아리를 봐서 입사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서 다닌 사람들 나보다 공부도 못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부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신문에 그 사람 이름이 막 나오고,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대로 주저물렀나. 이걸 보면 그냥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아주 그게 이제 괴로웠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그 당시는 반포의 남서울교회 다녔어요. 그때는 직장이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골 안 가고 여기서 다녔는데, 거기 구제위원들하고 사회봉사위원들하고 공항 옆에 발산동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치매가는 노인이지,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입도 삐뚤어지고 그냥 이 다리도 뒤틀리고 전부 그런 이상한 아이들만 많았는데, 그런 건 많이 봤지만은 그날 유심스럽게 걔들이 그냥 너무 불쌍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떻게 변을 잘못 봐고 그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온통 몸에 그걸
묻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진남 목사님이 원장이신데 그 부인께서 얼굴을 보니까 아주 곱상하시고 아주 작은 몸집이신데 이대 나오셨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저분은 참 시집가서 저 부잣집 맏며느리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실 분인데, 이 무디기가 된 아이, 힘든데도 말이죠. 작은 몸으로 그걸 열심히 씻기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주 미소를 잃지 않으시다고. 근데 그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인생의 다른 면을, 인생의 가치가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뭐 출세 못했다고 그냥 불평하는데 저 사람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저것을 하는데 무엇이 저 사람을 하여금 저 일을 하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애들을 보니까 야, 나는 그래도 건강하지. 저 미남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씩씩하지요. 그리고 뭐 금융 은행 빚은 많이 졌지만은 그래도 반포에 있는 우리 집 팔면은 빚도 갚고 그래도 작은 아파트 어디서 또 살 수가 있을 정도로 됐고, 그 당시 털털하지만 내 자가용도 있고, 아니 뭐 따져보니까 나는 쟤들보다도 훨씬 부자요, 훨씬 잘난 사람이고, 근데 내가 왜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나는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저 위를 바라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재벌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렇지만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하게 달린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정신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서 이것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야. 이거 불평스럽고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면 원망스러운 거야. 거기서 제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제위원들, 나는 그때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털털거리는 자가용 갈고 그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태우고 그냥 서울 수도권 내에 그냥 불우한 시설 원당 가면은 그때 나환자촌도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그 상암동에 쓰레기 난지도 매립장이 그때 홍수로 물에 잠겼는데 참 지옥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그 지옥 같은 데서 그냥 봉사를 한다든가 하여튼 미친 듯이 그렇게 댕겼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비참한 시기에도 바로 즐거움으로 아주 신이 나서 감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축복이 와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거기 한 5천 명 나오는 데서 선거로 당선되기까지 쉽지가 않은데 다 금방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복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본사로 가지 못하고 저 신동아로 갔는데 거기서 보면 변들이죠. 근데 요게 딱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 옛날 민주화 시대에 감춰졌던 얘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 쓰는 것마다 히트를 하는 거야. 신동아가 10만 부, 20만 부, 30만 부 막 팔리는 거예요. 잡지 10만 부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30만 부, 40만 부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신이 났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 신문보다도 더 잡지가 영향력이 있을 때입니다.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는 제가 쓴 글을 갖다가 복사해서 영어로 문장을 해가지고 미국에는 막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동아일보에서는 차장도 안 한 사람을 바로 정치부장으로 시키고 논술위원으로 바로 시키더라고요. 4년간보다도 더 빨리 아주 승진을 했어요. 이거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금방 한꺼번에 뛰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때의 신동아에서 높은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나하고 같이 좀 일해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홍보특보로 들어갔습니다.
그 1992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그 홍보특보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 후보의 말을 이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분이 할 말을 다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연설하는 거 연설문을 써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문장 자랑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국정 철학을 거기에 담아야 돼요. 그때 제가 바로 내 꿈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야겠다. 당선되고 나서 저는 또 청와대 대변인이 됐어요. 초대 대변인. 그때 참 매일 아침 저녁에 제가 나가서 텔레비에 나가가지고 뭘 발표를 합니다. 초대 대변인이니까 대단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계속해서 뭐 발표, 뭐 국무총리 발표하고 뭐 장관 발표하고 뭐 발표하죠. 근데 사람들이 야,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대변인을 하네. 그리고 저렇게 말을 못하고 덧없는 사람도 대변인을 하네. 그래도 문민정부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라도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거 보니까 참 좋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주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한 1년 동안은 한 80% 이상,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1년 되면서 아주 좀 좋지 못한 일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아드님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권력을 확장을 막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한테도 오고 해서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막으니까 야,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밀어내기 작전이. 그래서 결국은 1년도 못 돼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나면서 간 데가 홍보처 차관으로 갔어요.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 지나면 보통 장관으로 가는데 저는 파출이 된 거죠. 그런데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저에게는 나쁜 일이 있다고 원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교묘하게 아주 큰 일에 써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보처에 오니까 할 일이 뭐냐면 케이블 TV를 그때 막 시작할 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요즘에 KBS나 MBC나 이런 공중파만 나오지 않고 요즘엔 뭐 30채널, 50채널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시작하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 거기서 그 방송사 허가를 한다든가 또 조그만 지역 SO로 하는데 그거 허가해주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한 가지 잘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TV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기독교 방송 CBS에서 컨소시움 거기서 그 교단을 묶어가지고 한 80개 교단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했고 또 최순영 씨라고 그 저 신동아 그룹 회장 있죠. 돈 많으시죠. 그분의 부인이 김영자 권사든가 하여튼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여튼 선교 채널을 갖고 싶다라는 아주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또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주도를 해서 활별선교회에서 그걸 주도를 하시면서 거기는 130개 교단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저 짝은 뭐 통일교고 이 짝은 뭐 뭐고 서로 그냥 비방을 하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1년을 끌었어요. 100번 이상 양쪽을 만나고 다녔는데 안 돼. 근데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럼 너도 물러가고 순수한 교단만으로 이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감리교 그 감독회장이신 김선도 목사님하고 또 장로교 통합 목사님이신 김기수 목사님하고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하겠다. 그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그냥 금방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80개 교단이 자기들이 돈을 직접 내는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통합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냥 통합된 게 아니라 돈까지 내는 거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의정 활동보다도 제가 크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국회를 복음화시킨 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요. 1948년 재연절을 할 때에 헌법 발표하기 전에 첫 회의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로로서 사회를 봤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걸어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씨가 목사님이시거든. 목사님이 그때 먹고 걸어서 그분이 미리 다 준비했어. 다 둘이 짜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은 불교 믿고 한 사람은 유교고 뭐 천도교도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 기독교인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얼떨결에 전부 참 눈을 감고 전부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이 나라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영원 묵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된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속기록에 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후에 새로 생긴 나라가 141개 국가인데 유일하게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한 나라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4월 20일 날 국가조천기대에 야당인 저를 그래도 대표 기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제발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안보도 위기요, 경제도 위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하려면은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신하들도 그렇게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축에게도 베옷을 입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야 정치인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마무리 임기 동안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나와서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를 지혜 있는 대통령 되라고 그러고 겸손한 대통령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내 스스로 지혜 있고 내 스스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때 대통령 다시 모이더라고. 그 다음날 원내대표들, 여야 대표들 불러드리면, 사학법, 그거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남들은 여기 사기 놓는 거다, 이게, 쇼하는 거다, 그랬지만, 저는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생각 버리시고, 정말 겸손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난 야당이지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만은 열린우리당도 없고 한나라당도 없고 예수당이 됩시다. 예수당이 됩시다. 그래 양쪽에서 싸우더라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 또 따로 기도기회를 가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달에 이 성결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름다운 한나라당이 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찬양대들이 와서 아주 아름다운 우아한 곡조로 찬송을 하셨어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번영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임무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 맥그리거.